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의 기준을 해서 볼 때는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는 내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날 먼저 그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다 익숙한 그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자, 이번 주간의 묵상의 내용이 바로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태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요. 느낌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의미를 두 개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속의 사건이니까요. 자기 목숨을 대신 바쳐줘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다 선을 가르치지만 각자의 지은 죄는 각자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종교의 교주가 또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담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가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숨겨져 있는 것.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자꾸 찾아내는 연습,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더 깊은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푸르른 하늘, 옅은 구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과 그러면서도 이 일을 진행하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성경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역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도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배부를 수는 있었지만 우린 다 지옥 가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결국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거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성경 구절들,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을 쭉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저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생명나무에 나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는데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적어봤어요. 저는 십자가와 나의 관계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자유, 죄에서의 자유, 네, 정죄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이 안에 들어있는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또 승리예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쭉 생각하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엔 사명이에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질 수 없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 다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앞에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계시록 22장 14절의 그림. 창세기 3장 쫓겨나는 거. 여자의 후손 십자가. 마침내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생명나무에 쫙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또 적어보십시오. 네, 갈수록 이게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적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꼭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구조는 242.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것, 오늘 또 감사한 것, 미래에 감사한 일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 두 번째, 이 요셉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파트너를 불행하지 하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면은 요셉은 아마 마리아를 거절하거나 마리아가 들켜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돌로 맞아 죽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졌을 거예요. 약혼만 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깨지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깨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다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상황 설명도 하시고, 감사한 것은 요셉이 그걸 잘 믿고 순종을 한 점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였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자, 우선 요셉이 고민한 이유는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와 함께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임신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뭔가요? 우선 두 가지. 첫째는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나만 조용히 물러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을 잉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고민하던 일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도 고민이 있을 때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자, 요셉이 답을 얻은 것은 바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사야 7장 14절 속에 답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건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으면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이사야 7장 14절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뭘 느낄 수 있나요? 자,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이 없는 건 아닌데 답을 찾았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답은 있어요. 그 답을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찾았으면. 근데 안 가. 그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천사가 답을 딱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으면 그 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의 중요성이 또 아주 중요하죠. 순종의 중요성. 요셉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신앙은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 말씀에서 답을 찾기. 둘째, 순종 연습하기. 셋째, 성령으로 행하기. 이렇게. 물론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적고 훈련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의식화가 돼갈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자꾸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내용들을 많이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21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2개의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예수의 뜻은 뭔가? 예수의 뜻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왜 그분에게 이런 이름이 주어졌을까? 이 말은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분에게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7번째는 SQ 기도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SQ 기도예요. 월화수는 IQ 기도. 우리가 지적재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Q는 감성재능이에요. 감성재능. 그래서 인간관계,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간관계를 잘 갖는 그런 재능이죠. 자, SQ는 영성재능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를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공익적인 가치를 살기. SQ라는 책도 한 권 있으니까요.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부딪혀 있는 상황들을 한 번씩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또 해야 될 업무, 기도의 제목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 역사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영성재능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